박수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세례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세례. 자, 세례는 우리가 잘 알지만 또 아는 것 같은데 또 모르고, 모르는 것 같은데 또 알고, 알쏭달쏭. 예. 자, 여기서 세례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유아 세례 빼고 어른 돼서 세례 다 받으신 분. 이봐. 유아 세례 받고 안 받으신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하고 끝났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우리가 오늘 다룰 거예요. 이제 왜 유아 세례 받으면은 유아 세례 받으면 장로교에서는 입교하고 끝나느냐, 컨퍼메이션하고 끝나느냐, 아니면 침례교는 왜 유아 세례 자체를 인정 안 하고 반드시 어른이 돼서 자기 인지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나서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장로교예요, 침례교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장로교죠. 제가 장로교에서 신학을 했고,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았고, 장로교회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장로교로 바꾼 거죠. 이제 그 전에는 미국 장로교였고. 네. 자, 우리 세례라는 건 뭐냐? 일단 세례부터 좀 알기 위해서, 세례가 뭡니까? 영어로 뭐죠? 영어로 baptism이라고 그러죠. baptism. B-A-P-T-I-S-M. B-A-P. baptism이라고 그러죠. baptism. 세례를 영어로 하면 baptism이라고 그래요. baptism이 결국 뭐예요? 침례라는 뜻이죠. 사실 세례와 침례는 같은 용어인데 영어로 하면 baptism이에요. 이게 baptism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헬라어로 baptizo라는 말에서 발전해서 baptism으로 간 거예요. 헬라어로 baptizo라는 말은 뭐냐면은 담그다, 입수하다, 침수시키다, 물에 이렇게 담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티즘이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하면서, 침례는 어떻게 해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물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나오게 하는 거죠. 근데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장로교에서는 두 가지 방식을 써요. 스프링클, 그 다음에 pour P-O-U-R, pour. 스프링클 뭐예요? 뿌리는 거. pour 는 어떻게 해요? 붓는 거. 네. 요 두 가지 방식을 써요. 대신 이제 침례교에 담그는 거는 안 하는 거. 담근다니까 좀 그렇다. 잠그는 거. 잠기게 하는 거. 이건 안 하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세례가 이제 침례가 맞는 거고, 용어로상으로는. 그 다음에 성경을 보자는 거죠. 성경에서는 스프링클, 포어버, 이거 물에 들어가는 거 성경에서 뭐예요? 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감. 예수께서 물 속에서 올라오사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의 그리고 그러니까 물 속에 예수님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세례. 그래서 성경적 세례, 성경적 침례는 뭐예요? 물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갔다 나오는 게 맞아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장로교에서도 그거는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왜 이렇게 했냐? 자, 이걸 이게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다른 거죠. 이 당시에는 다 어디 가서 물에 잠갔어요? 물가나 가서 잠갔죠. 그런데 예를 들면 막 물가도 없고 육지에서 저 바닷가까지 하려면 몇 시간씩 가는데 그 세례 한번 하려고 걸어가지고 사흘 나흘씩 물가로 갈 수가 없잖아. 근데 또 옛날엔 당시에 뭐가 귀했어요? 물이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을 이게 잔뜩 받아가지고 갖다 먹을 물도 없는데 그거다가 갖다 집어넣고 이러면은 욕 먹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환경적 요인 때문에 뭐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상징적이죠.
비록 물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뿌리는 것도 우리가 물에 들어, 그러니까 이건지 물에 들어간 걸로 치준다. 쉽게 이해하면 그러죠. 비록 물을 뿌리지만 물에 들어간 걸로 치줄게. 이 경상말로 치준다. 그런 게 뭐냐면은 쳐준다 이거죠. 그래. 쳐준다 이거예요. 그러나 쳐주는 것과 제대로 하는 거는 달라요, 틀려요? 아니 달라요, 틀려요. 같은 말이지. 달려요.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와이라도. 쳐주는 거랑 제대로 하는 건 다르죠.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제대로 하는 게 맞아요, 안 해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다 물에 담근 거 아니에요? 다 담갔잖아. 다 담갔잖아, 다. 심지어 유아 세례 받았다 해도 다 담갔어.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지만,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그냥 컨퍼메이션, 정신,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입교, 컨퍼메이션만 하고 내가 구주로 고백하면은 그걸로 소위 말해서 유아 세례로 쳐준다를 장로교잖아요. 그게 장로교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컨퍼메이션하고 예수를 주라 모셨으면은 직접 물에 체험을 해야, 난 한번 해야 된다고. 사실 왜 그러냐. 자, 세례를 받는다고, 자, 여러분. 세례 받는다고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세례 받는다고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을 받으면 무슨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죠. 아멘. 예. 세례 100번, 1000번 만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결국은 뭐예요? 내 구원을 어떻게 눈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죠. 일종의 그런 상징적 행동이죠. 그렇다면 어렸을 때 의지도 없이 그냥 엄마 아빠한테 끌려가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뿌려준 거로 끝나는 것보다, 그때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죠. 그러나 그때 받았지만 자기가 이제는 성인이 돼서 자기가 그걸 인지하고 느낄 수 있었다면은 다시 물속으로 좀 들어가서 진짜 이 침례가 어떤 의미라는 거를 한번 몸으로 체험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이고 20번이고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내가 진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마음이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 없이도 세례 얼마든지 받아요. 애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담그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지. 그러고는 막, 그에 물 들어가서, 아이씨! 막 그러고 막. 응?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침례를 받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장로교 있다 갑자기 또 침례교로 또 우리 엄마가 왔다리 갔다리 잘해가지고. 침례교 가가지고 사기당하고 그랬지만. 침례교로 가가지고, 우리 교회처럼 거기는 교회에 탕이 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커튼 쫙 펼치면 이제 탕이 이렇게 물이 투명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사람들이 다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목사님 물에 잠그면 이제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그죠. 예. 저도 그때 받았어요. 저도 그때 침례를 받았거든요. 예. 근데 아직도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이렇게 내가 들어가는 순간.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왜 이제, 제가 왜 유아 세례도 오케이지만, 왜 한 번 정도는 이 침례를 경험해 봐야 된다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 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좀 알아봐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성경에서 물은 첫 번째로 뭐를 하냐. 케오스, 혼돈, 심판, 저주, 사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혼돈 상태였죠. 혼돈 상태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 뭐 위에? 수면 위에. 혼돈 상태가 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세상 인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노아 때 뭘로 심판하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죠. 네. 그러니까 계속 물은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 죽음, 심판을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가죠. 그들 앞에 보인 홍해는 뭐예요? 죽음과 사망이죠.
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예요. 홍해는 그 깊은 바다예요. 건너갈 수 없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사망이죠. 근데 그 사망을 쪼개서 걸어가게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홍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건 끝까지 봐야 되는 게 그 뒤를 따라 누가 와요? 애국 군대가 오죠. 애국 군대가 들어왔을 때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합쳐져서 애국 군대를 어떻게 했어요? 수장시켰죠. 사망.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를 뭐로 얘기한다? 죽음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죽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물속에. 그래서 한번 경험해봐야 돼. 실제로 여러분 거꾸로 이렇게 물속에 코 잡고 들어가면 그 짧은 시간이지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러니까 저같이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은 1초, 2초도 거의 어떻게 보면 죽는 것 같은 고통을 겪어요. 전 물속에 오래 못 있어요. 저는 이렇게 무서워서. 예. 어떤 사람은 뭐 옛날에 애들끼리 들어가가지고 오래 참기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막 1분, 2분, 3분이면 저는 1분, 2분, 10초도 못 있어요. 그 순간 그 압박감이 나를 죽이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집어넣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성도들 중에 말 안 듣고 속삭이는 성도들은 침례할 때 좀 오래 담근다 하잖아요. 나 올라가면 더 들어갔다 지금 죽어야 나온다 죽어야 나온다. 농담으로 그런다잖아요. 농담으로. 네. 더 죽어야 된다고. 금방 담그고 나오면 또 살아가서 팔딱팔딱 끓인다고. 확실해지게 해야 된다고. 확실하게 먹지. 네. 그처럼 물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에서 나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부활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갈라디아서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산다는 뜻이 뭐냐? 물속에 들어감으로 나라는 존재는 죽어버리고 다시 부활할 때는 누가?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 그걸 뭐라고 한다? 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례의 표현이라는 거죠. 내 죄와 내 모든 자아와 나의 모든 죄성은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어버리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걸 퍼포먼스한 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얼마나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유아 세례만 받으신 분들 한 번 더 담그봅시다. 유아 세례만 받고 유아 세례만 받고 하지 않아서 그리고 저기 스프링클만 하신 분들도 다 손들어. 이따 한번 날 잡아서 우리 다 물에 한번 그냥 붕덩하면 들어가가지고 진짜 죽음을 맛보고 다시 살아날 때 왜냐? 아직 너무 살아있어. 좀 죽어야 돼. 아직 죽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 다시 한번 더 죽자 그냥. 나는 세례 맨날 해. 그래서 나는 성찬과 같이 세례도 매주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매주 와가지고 살았네. 들어왔다 나오고 매주 죽음을 체험해야 되는 거지. 네. 다 담가요. 그냥 다 담가요. 기억이 없는 물에 담갔는지 안 담갔는지 기억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러면 또 담가야지. 기억이 없으면 또 담가야 돼. 여러 번 담가 괜찮아. 중요한 건 뭐야? 자주 담가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럼요. 아유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아직도 그렇게 팔딱팔딱 살아있지. 그러니까 안 죽어. 자, 그래서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베프티즘, 침례든 세례든 중요한 건 뭐냐? 이걸 통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지는 않아요. 세례 받아도 아직 말은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지만은 잘 모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경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 미국 교회도 보면은 나는 얼마 전에 그 영상을 알아봤는데 EMI들이 그 교회에서 이 강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침례를 해주는데 지가 전도한 친구들이 이제 침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국 아이들이 지들은 받았잖아. 은혜 받고. 그러니까는 막 자기들 감격을 하니까 막 흥분을 하는 거야. 얘가 지 친구가 이제 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더니 그 애가 물에 들어가서 딱 나오는데 얘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울면서 할렐루야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울면서 가가지고 끌어안고 막 행복해가지고 기뻐가지고 예.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눈물이 쫙 나는데 야 과연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의 구원의 기쁨의 감격이 얼마나 있을까.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어떤 감격. 그 아이들이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우리의 신앙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저런 구원의 감격이 우리는 너무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무뎌져서 그런 감격이 뭐 딴 거 아니잖아. 그냥 물에 한번 들어가서 나왔는데 그 하나님 성령 받아가지고 막 눈물 흘리며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그 아이들이 함께 울고 같이 기뻐하는 막 요동을 치더라고.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치더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그런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눈물, 콧물 쏟아내고 정말 이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격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자꾸 묻어지는 거예요. 그런 감정들이 자꾸 묻어지고 자꾸 내 생각, 내 감정 이게 더 중요하고 신앙 예수님보다 다 막 내 아는 것들이 더 중요해서 아직도 그러고 살아요. 오늘날 교회가 그게 너무 심각한 거죠. 네. 교회가 커지니까 교회가 많아지니까 성도가 많아지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처음 몇몇 4명, 5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 지금 핫스프링 목요일배처럼 그렇게 가정에서 시작을 해서 교회를 키우며 뜨겁게 기도하며 전도했던 그 시절들을 다 잊어버리고 수천 명 되니까 그때부터는 목사는 성도 하나하나 기억도 못하고 그냥 그저 설교 하나 해내는 걸로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고 성도들은 그저 교회에 와서 얼마나 아픈 현실이에요. 목사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와서 많은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저는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100명도 감당 못하고 나는 50명이면 족합니다. 50명이면 제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하나하나 챙기기에 딱 제 기준에 딱 맞습니다. 그리고 50명 정도만 돼도 우리 죽을 때까지 이렇게 알콩달콩 전도하면서 사는데 부족함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기도해요. 왜? 사람은요 누구나 100명, 200명, 300명 올라가잖아요. 그럼 자꾸 이 명예욕, 목사는 명예욕이 생기고 성도들은 자꾸 뭐가 생기냐.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면 이만큼 뭐래요? 나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대우받고 싶어 하고 좋은 의자에 좋은 거에 자꾸 그런 대접받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안 커지는 게 나아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마음 계속 가져가면서 그냥 꾸준히 가는 게 더 차라리 우리한테는 더 복인 거예요. 교회 늘어나고 성도 늘어나서 그럼 또 이러지. 니 마음 뭐 안 늘어나 보이 그런 소리 하지. 니도 200명 목사 돼봐라 뭐 그런 소리. 장담 못하죠. 저도 그래요. 장담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식구들 다 기억하고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게 저는 가장 행복하고 지금 이렇게 산다고 제가 배골지 않아요. 집 없지 않아요. 못 먹지 않아요. 다 살아요. 단지 조건은 뭐야? 많이 가지냐 적게 가지냐고 좋은 거 가지냐 좀 덜 좋은 거 가지냐의 차이뿐이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행복은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소유를 많이 한다고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돈 많다고 행복하던가요? 돈 많으면 행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행복은 한시적이고 유한적이에요. 예. 돈으로 할 수 있는 행복은 한시적이라니까. 근데 돈이 아닌 것으로 행복한 거는요 영원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먼저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는 돈으로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 예수를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기쁨으로 사는 거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과 이런 게 많으면요 편리하긴 하대요. 편하대요. 뭐든 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편하고 다 돼요. 그런데 행복은 글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한다. 그렇죠. 돈은 너무 많아서 집에 가면 막 이 뭐랄까요 이 일하는 사람 다 있고 뭐 가서 탁 가면 알아서 틱틱틱틱틱 요즘은 AI 로봇 가가지고 옷 막 뺏겨주고 막 다 하고 막 돈 있으면 AI가 청소 다 해줘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근데 슬픈 현실은 뭔지 아세요?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이 대화가 없어요. 전부 다 전화기 들고 대화해. 집에 가 각자 방에서 다
다 집에 들어가 있는데 방에 들어가가지고 대화는 어디서 하죠? 공동 카톡방에서 대화하고. 엄마 어제 뭐 했어? 그러면 띵. 어제 뭐 했는데? 어제 뭐 했는데? 띵띵띵띵띵. 그러고 나갈 때는 얼굴도 안 봐. 그냥 다 지할래라고 가. 맞아. 그러고 나서 카톡에 와. 밥 먹으러 나가라 띵. 그러면 이제 나가가지고 각자 앉아서 밥도 어떻게 먹어요? 전화기 먹으면 됩니다. 과연 이게 행복일까 여러분? 돈 많으면 뭐하냐고요. 차라리 전화기 없던 시절이 나았지. 없던 시절이 나았어. 전화기 없을 때는 어쨌든 간에 지지고 볶고 비비고 막 문 열고 들어 밥 먹으러 가시라! 막 엄마 문 열고 날리고 막 그러고 막 싸우고 그래도 그때 때로는 아날로그가 돌아갈 필요가 있어. 아날로그로 너무 디지털화돼서 사람들이 맞아요. 예. 대화가 없어. 교회도 마찬가지야. 대화가 있어야죠. 대화를 해야 소통이 되죠. 예. 대화를 안 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오해를 하고 선입견이 생기는 거죠. 자, 세례의 영적 의미. 첫 번째, 죄 사함의 증거, 표적, 표징. 할렐루야. 아멘.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의 죄가 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새로 살아간다는 표적이죠, 표징. 예. 세례 자체가 아까도 말했지만 죄를 씻는 건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해요? 영적 의미를 둔다는 거죠. 죄 씻음의 영적 의미를 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어떤 이 세례를 통해서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게 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죄사함을 씻는다 그러죠. 씻는다. 씻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예. 두 번째, 예수와의 뭐예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어요. 물에 들어가서 뭐예요? 죽죠. 나는 죽어요. 근데 이제 살아요. 이걸 뭐라 해서 부활이라 그랬죠. 부활인데 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누구랑 같이? 예수랑 같이. 근데 사실은 같이라고 하지만은 같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야 돼. 같이 사는 게 사실 좀 문제야. 예수님도 살고 나도 살아나니까 또 계속 소위 말해 좀비처럼 맨날 그러고 살고 댕기고 댕기고. 장재 집사님 준비됐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를 받는 순간 뭐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아멘. 땡큐. 예.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3번. 세 번째는 뭐냐? 세례를 받고 죽고 다시 살아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죠. 새로운 삶의 시작. 최원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이야야. 아멘. 아멘. 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세례를 받는 순간. 네 번째, 세례 받는 자의 숫자가 느는 게 뭐다? 부흥이다. 세례 받는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전영순 고사님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렇죠.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 아이들이 세례 받으니까 같이 울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전도에서 오시목 같은 친구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진짜 다라에 물 받아놓고라도 침례 한번 시키고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울었으면 좋겠어. 그 사람 축하해주면서. 예. 보내더라도. 강가에 가가지고 아니면 가서 물에 담가더라도 그런 감격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양반도 울고 우리도 울고. 예. 자, 세례의 영적 의미 이렇게 되죠. 자, 우리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자,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이제 좀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이걸 이게 불 세례라고도 하죠. 네. 물 세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물 세례는 어떻게 해요? 물에 담그는 거. 잠기는 거. 담기는 거. 이게 뭐다?
죽음. 물에서 나오는 것. 부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체험하죠. 육체의 체험이죠. 뭐를 구원을 육체의 체험으로 느껴보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물세례를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목사가 주죠. 누가 안 돼? 집내는 목사가 하는 거예요. 물세례는. 그렇죠? 아무나 하면 돼요. 그리고 방식은 뭐예요? 방식. 아까 얘기했죠. 물이죠. 물. 물 통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물 세례를 통해서 이걸 하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의 확인이죠. 구원의 확인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예. 자, 횟수는 원칙적으로는 1회가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컨퍼메이션도 없이 아무 의지도 없이 그냥 억지로 그렇게 받았다면 저는 2회 상관없다. 이게 2단은 안 돼요. 상관없는 거. 왜냐하면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았으면 다시 한번 진짜 내가 믿음이 생겼을 때 믿음을 가지고 한번 다시 받는 건 있어 오케이. 예. 근데 자 성령 세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단 먼저 생각해 뭔 줄 알아요? 방언이에요. 방언 받아야 성령 세례 받았다고 돼. 방언 안 받으면 성령 세례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방언하고 성령 세례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방언은 뭐예요? 은사죠. 그럼 오순절에 방언이 임한 건 뭐예요? 언어죠. 예수님이 성령 준 목적이 뭐예요? 예수의 뭐가 되라고?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증인이 되려면은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려면 뭐가 통해야 돼요? 대화가.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 말을 주신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뭐 하라고? 전하라고. 이거는 은사 방언이 아니에요. 다들 여기서 그냥 뭐 불의 효와 같은 성령이 임했다니까 혓바닥을 막 뭐 혓바닥을 그 혀가 아닌데 그 참나 환장하겠다 내가 그냥 하여튼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막 하니까 받아줘요. 혓바닥에 성령이 임했다 이 뜻으로. 그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아도 방언 못 할 수 있어요. 방언 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은사 나타나는 걸 성령 아니에요. 이 똑같은 말이지만 성령 세례와 은사는 달라요. 당연히 성령 받으니까 은사가 나오는 건 맞지. 왜? 은사는 성령이 내 안에서 나오게 하는 거니까.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은 걸 은사적 표현으로 그거를 결부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방언 못 하는데 그러면 성령 안 받았네 그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을 못 해도 성령은 받았지.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뭐 능력 체험 이거 다 이 성령 세례의 어떤 증표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맞죠? 현상. 성경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 뭐야? 은사로서. 근데 은사는 제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선물은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은사는 뭐야? 교회에 뭐가 돼야 된다? 덕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덕이 되기 위해서 은사를 준다는 거야. 은사를 주는 건 네 능력, 파워 키워서 사람들한테 굴림하고 돈 뜯어내고 뭐 그런 거 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철저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병든 자들 안수해서 고쳐주고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 은사를 준다는 거죠. 그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 은사를 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뭐냐? 증인 되기 위해서죠. 뭐 적응을 하고 예수 전하려고. 여기에 돈 들어가고 명예 들어가고 권리 들어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 이단 되는 거죠. 여기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목적은 뭐예요? 성령세를 주는 목적도 증인, 제자,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라고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자꾸 여기서 삔또가 나가니까는 이상한 데로 빠지니까는 막 예언난다 뭐 이런.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 모두가 뭐가 돼야 되냐? 그리스도의 한 몸이 돼야 된다. 한 몸이 돼야 된다. 그게 교회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장전 집사님. 우리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성령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모두가 성령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가 되는 거죠. 한 몸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누가 손은 더 잘났다 발이 더 잘났다 할 수 있느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전부 다 한 몸 한 지체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서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서로 어떻게 돼요? 아유 팔 신성순 잘했다. 발 조미자 잘했다. 서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팔이 요따오밖에 못해? 내가 해도 니보다 잘하겠다고 발이 내가 팔 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발가락 요만게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손가락 하는 일을 어떻게 해? 성경은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성령 받은 우리는 모두가 한 몸으로서 서로 간의 지체를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품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거는 구원의 확인이지,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나 이걸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뭐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구원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물 세례 받으면 사람이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어요.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어요. 성령 세례 받으면 사람이 변할까 안 변할까요? 변한다니까. 아멘. 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딴 거 갈 거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예수 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것들이 다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하잖아요. 집에 있는 재산 다 갖고 와가지고 성도들 다 나누잖아요. 왜 안 아까워서? 아니요. 예수가 더 귀하니까 이제는. 예수가 내 소망이 되니까 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잘 기억하세요. 행복의 기준점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돈과 명예와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모든 것들이 다 내 행복의 기준이었고 내 삶의 목적이었다면 성령 받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내가 목적이었던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걸 내려놓고 잠깐만 저기 내 주 대신 그게 다 내려놓고 이제는 뭐가 돼요? 내 주가 목적이 되기 시작하니까 아까운 게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성수 사님 만약에 예수가 목적이 안 됐다면 맨날 그 바꾸면서 뭐라 그랬어요? 요거 팔아가지고 얼마 벌고 요거 팔아서 얼마 벌고 계란 팔아서 얼마 벌고 떼부자 되겠다는 생각하겠지. 정말 안 그러잖아. 예수가 주인이니까 요거 해서 누구 주고 요거 해서 누구 주고 계란 해서 누구 주고 누구 주고 뭐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 것, 내 소유, 내 그것만 보고 있다면 예수보다 더 중요하게 있다면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셨던 것처럼 부자 청년에게 네 영혼 오늘 밤 걷어가면 여러분 어느 자리로 가시겠습니까? 근심하고 고민하다가 예수를 떠나가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 난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고 그분을 붙잡겠습니까? 삭개오처럼. 여러분 스스로의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뭐 충만함 받으라? 성령 네. 제가 이거 설교 때 제 얘기 많이 했죠. 성령 충만이 막 이거 아니라 그랬죠 제가. 성령 충만이 이거는 성령 충만 중에 한 개, 은사 중에 한 개. 뭐 하는 거 한 개. 아니라고는 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춤도 추고 뭐 이상한 노래도 하고 뭐 하여튼 다양한 것들이 나와요. 특히 순복음가 많이 나오잖아요. 막 땅바닥에서 이렇게 떼굴떼굴 부르더만 이렇게 떼굴떼굴 부르더만. 그리고 아프리카는 막 계속 음악 빨리 해가지고 하고 막 춤추고. 그런 것도 성령 충만의 한 부분이라는 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한 부분이 전체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어져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거를 늘 체험하고 살아가는 게 말씀을 삶에서 체험하고 살아내고 이 모든 과정이 다 성령 충만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살아낼 줄 아세요? 절대 안 살아내요. 말씀하고 별개예요. 별개로 살아요.
성령 충만해야 말씀이 내 말씀으로 여겨지고 성령 충만해야 이 말씀을 내가 한 자락이라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조창수 집사님 성령 충만하시죠? 성령 충만하시니까 나오셔서 목사님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도 뭐 많이 배웠습니다. 그게 뭐예요? 충만하지 않으면 아예 안 나와요. 맞아요. 나오고 싶지 않다니까요. 김치현 집사님 성령 충만하니까 나와 앉아 계시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충만 안 하면 나 집에 힘들어. 있어. 집에 뭐, 피곤하다. 뭐, 안 간다 말라고. 거기 가서 뭐하게 그냥 쉬는 게 낫지. 성령 충만하면 교회도 안 나오고 싶고 성령 충만하면 헌금도 하기 싫고 봉사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성령 충만 안 하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묵묵히 봉사하고 묵묵히 교회 나오고 묵묵히 삶을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랬죠. 신앙의 루틴을 지키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아멘. 꾸준히 지키는 사람은 다 성령 충만한 거야. 아멘. 방언 못할지라도 방방 뛰지 않을지라도. 예. 춤추는 분은 여러분이 있고 이분은 막 신나고 막 춤추고 막. 옆에 사람. 막 옆에 사람들 뛰치고. 하면서 막 앞으로 내려치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신집사님 조지모면 이제 성령 충만한 조지모면 옆에 빨리 다 비키라 얘기. 손이 어디로 칠지 모른다고 막 손이 올라가고 눈물이 터지고. 네. 우리의 예배에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있는 게 감사한 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한 예배가 없는데도 많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찬양으로 은혜 받고 예배 참석해서 은혜 받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그렇게 은혜 받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저 관계 때문에 사람들 어떤 그런 릴레이션십 때문에 교회는 가는데 거기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교회는 갔다 오고 은혜는 유튜브로 은혜 받는다고. 네, 말씀으로 은혜 못 받으니까. 근데 안 가면 목사님 맨날 전화 오고 뭐 맨날 그러니까는 그리고 옆에 사람들 계속 귀찮게 하니까 가기는 간대. 가가지고 앉아 있다 오기는 오는데 밥은 한 그릇 먹고 오는데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집에 가가지고 이제 유튜브로 다시. 아이고 아멘. 적어도 교회가 그렇게 되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아노. 적어도 교회 왔을 때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감격과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그 절정이 어디예요?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면서 저는 그래서 우리 알카사 사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제 입으로 이런 말 해서 웃기지만 저는 그래요. 내가 은혜 받으니까 난 내 자신이 은혜 받으니까. 맞아. 성도들도 성도지만 난 제가 설교하면서도 제가 우리 예배 은혜를 받아요. 저는 제가 저는 예배 영상을 또 봐요. 저 2번, 3번씩 봐요. 볼 때마다 저는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 물 세례까지 해서 이 세례에 대해서 오늘 침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변화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변화되고 성도도 변화되고 목사도 변화되고 이 변화된 것들이 흘러 넘쳐서 어떻게 해요? 주변 지역들을 또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예. 에스겔서의 성전에서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요? 성전부터예요. 바깥에서가 아니고 이 성전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부터 은혜 받고 우리부터 변화되고 우리부터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 충만이 예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흘러갈 때에 세례받는 자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제가 이제 2년 반, 2년 6개월 가까이 돼가면서 제가 참 여러분들 많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바쁘게 만들었잖아요. 화요 성경 공부 뭐 하여튼 유튜브도 그렇고 카톡도 그렇고 정신없게 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요. 이게 시간 많아지고 뭐 이렇게 뭐 안 하고 계속 있으면요. 계속 딴 생각들을 그리고 계속 딴 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신앙이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어떤 이런 행위, 율법의 행위로 구원, 이렇게 뭔가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제가 하는 건 뭐예요? 최소한의 이 루틴을 만들자는 거죠.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까지 2년 6개월 해왔더니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성장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냥 이렇게 꾸준히 가면 돼요. 그냥 변하지 말고 이렇게 꾸준히 우리의 삶을 찾아서 꾸준히 가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날이 온다는 거죠. 아멘. 아멘. 예. 자,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침례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어떤 행위로 물에 빠지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세례는 성령 세례인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는 정말 내가 그 처음 세례받았던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감격이 식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 알카사 사랑의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귀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